5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9월 20일 금요예배 찬양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로 주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는 이 시간 떠나가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토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이 믿음 더욱 커서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사랑의 고백이 나를,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욥은 재산이 없어지고 종들이 죽고 아들들이 전부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문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모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마지막 곡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첫 구절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곡식이 마르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내일이 되면 곡식이 넘쳐날 것이다. 모레도 아니고 내일. 그때 왕을 모시던 장관이 불신했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장관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장관은 정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도 성문에서 밟혀 죽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문 근처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향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들이 전진하는 것이 아람 군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목숨을 위하여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장막과 나귀를 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전진하는 것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희망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하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그들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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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낮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모든 풍파와 허당 가운데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주를 볼 때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해 들을 때 우리의 얼굴이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들려 올려질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침내 강림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홀로 아버지의 높이 들려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또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두렵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마 어느 민족도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노예로 고통당하던 백성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세상 위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침략을 받은 나라였고, 또 조공으로 섬기던 나라였고,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증조, 고조, 바로 그분들이 섬길 자를 하나님으로 택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이제 나이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의,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나이 많아서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왔으니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특히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너희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냐?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젓가 끓이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냐? 지금 너희의 모습을 봐라.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돼. 돌아서야 돼. 돌아서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든 그게 좋게 보이든 그걸 섬겨라. 그러나 그걸 섬김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지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결단하건대 분명히 나는 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와, 이게 이제 사실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이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이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여호수아 23장 1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원인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두 가지, 이 민족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아내를 주고 또 그들에게서 아내를 얻어오고 백성이 그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이방.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이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 나갈 때에 모압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치는 줄 알고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데려고 오죠.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요. 발람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은 모압 왕이죠.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우상에게 섬겨진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막 술을 하고 막 그냥 음식을 내놓으니까 좋다고 먹었죠. 근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아주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뭐 춤을 추게 하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이제 혼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25장 민수기 25장 24장까지가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나와요. 모압이 이스라엘 조잘려 했으나 도리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 발람이 아마 자기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불의한 재물을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꾀를 내어서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멀어지게 할 수는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다. 그걸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모습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사람들과 왕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가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눈이 맞고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왕래하면서. 자,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2절이 문제인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라. 이에 3절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올에 절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바알부올 즉 마귀에게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시면 이스라엘에 연병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압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세상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5절, 그럼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며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이 일에 모세가 도대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같이 모여 있을 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막 연병이 막 그냥 온 이스라엘 휩쓰니까요. 자기 형제가 죽죠. 자기 자녀가 죽죠. 자기 아버지가 죽죠. 연병으로, 전염병이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온 회중이 회막문에 울고 있는데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창을 들고 8절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원인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고, 이 연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버리는데, 바로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방의 여인과 행음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비누아스가요 그렇게 행음하는 자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행을 하는 자를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망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망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잔인해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이방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 멸망할 거면 얼마든지 이건 너무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이 그쳤습니다. 죄의 원인이 뭔지를 이스라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들이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샘플이야. 이들이 본보기가 된 거죠. 본보기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인해서 우리가 연병이 우리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이 정말 장례식장이 되었고, 여러분 24,000명의 시체가 막 그냥 줄줄이 누워가지고 그 전부 다 겨적되게 그게 24,000명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작은 일인가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끊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교훈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압의 그들의 꾀임과 또 즉 우상을 숭배, 바알불과 같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 아사라, 또 물질의 신 맘몬, 뭐 그런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어떤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이 이방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너희는 이제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하면서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래,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치워버려라. 너희의 집에서, 너희의 제단에서, 너희의 삶에서 우상을 치워버려라. 너희를 유혹하던 그 이방 여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이 일을 치워버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치워버려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이방 여인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별하라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모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근데 그게요 2000년이 아니 이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마귀는 이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삶의 어려움, 또 미래의 불안함, 사람마다 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다면, 문제가 있다면, 삶이 어렵다면, 고난이 닥쳐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죠.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무당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명 중 3명이 그 집사고 또 성도라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있고.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기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뭐 대학이라든가 좋은 직장이라든가 왜 그런 거를 무당 귀신에게 그들의 미래를 내어 맡기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스스로 더 죄악을 짓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죄악을 일삼는 삶,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김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현실에 조금만 고난과 또 미래가 불안하면 어느새 우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점을 치러 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느새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인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실로 여호수아처럼 너는 오늘날 섬길 분을 택해라. 택해라. 어느 쪽이냐? 둘 중에 좋은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한쪽으로 완전히 건너오라는 거예요. 아예 우상에게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오든지. 나와! 내 집은 뭐지? 하나님께.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오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마귀가 왜 내어 쫓김을 당했죠? 마귀의 죄가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교만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 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해버려야 돼요.
이 말이 죄와 탐욕, 욕망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꼭 우상의 신상만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 학벌, 돈, 출세, 성공, 쾌락 등등, 정말 내 어떤 고집, 내 어떤 그 가치관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삶의 경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하고 더 절대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들, 그런 우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치워버리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다 완전히 그냥 쓰레기 봉투 담아가지고 쓰레기차에 얹어가지고 완전히 보내버려야 돼. 밑에 내려놓으면 다시 또 가서 또 다시 주워서 다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냥 아예 불을 태워버리든지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곧 탐심,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왜?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죠. 그게 맞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면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벨리하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면 내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사단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로 형제 맺고 그리고 야, 너 인간아, 둘 다 섬겨?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갑니다. 결국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거부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또 세상신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아마 지금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상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아마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 서기관들이 제목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잘 지켰어요. 율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키는 율법은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될 뿐이죠.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처럼 둘을 함께, 난 둘 다 좋아요. 그래? 너는 천국에서 탈락이.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하나님 나 좀 들어보내주세요. 정말 들어오길 원한다면 네 마음에서 우상을 제해라. 그 부자 청년 속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화가 네게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하나님과 돈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돈을 택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고,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서 행한 이 모든 일을 봐라. 다 행하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너 세상을 택할래? 우상을 택할래?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도, 이 세상 명예도, 또 세 번째 뭐죠? 3절은 이 세상 자랑도. 가만히 있어봐. 94. 갑자기 94절.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너를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모든 길을 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내 자녀가 되는 길, 기업,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다. 값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주.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너는 자꾸 나를 떠나고, 너는 자꾸만 나를 배신하지? 왜 자꾸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지?
주님의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너도 오늘날 너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너도 하나님만을 택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너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많고 귀에 들리는 것 많고 정말 세상은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오늘 모함을 통해서 그 세상과 교류하고 세상과 행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발람의 깨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발람의 깨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프게 하렵니까? 얼마나 더 주님으로 하여금 참고 더 참게 만드실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행음하는 자였고 주님 앞에서 바람을 피우는 자였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세상 것에 더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돈을 놓지 못하고 성공을 놓지 못하고 세상 자랑거리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 아버지와 또 세상에서 어떤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상류층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와 인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내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문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마귀를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친 자들은 결코 하나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고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그런 열정,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부로 치워버리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치워버려라, 내다버려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을 더 좋아했던 마음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달콤한 죄의 유혹들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는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결단하고 선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도 치열하게 자신의 육신의 사랑과 싸웠는지 몰라요. 영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영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던 오늘 이 사도 바울 아버지, 그러나 이제 살에 있는 삶 결코 정죄하면 그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유상을 숭배했던 삶,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삶,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 일에 바빴고 세상 일에 치였고 세상 일을 더 좋아했던 삶, 이 시간에 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 타오르기 시작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돌아서면 안 돼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상과 더불어 혼음하고 혼인하고 세상과 왕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 그가 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한 번 더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행복은 믿음에 있습니다. 또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그 행복을 노래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비록 짧은 그리고 작은 삶이지만 남들처럼 많이 소유하지 못했고, 남들처럼 누리지 못했고, 남들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저 주님 안에서 주 뜻대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임을 오늘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여호수아는 진정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모르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정말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산의 진미가 날마다 내 상에 차려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여 정말 풀떼기만 먹어도 아니 라면밖에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먹어도 집안이 화목하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좋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를 내 수가 믿어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좀 못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지만 또 곤란하고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삶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내 영혼을 좌우합니까? 그게 내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없었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 행복지수가 너무 세상 것들에게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온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이같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 또 세상 가운데 있느냐? 오늘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인생을 저주하고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뭔가 그냥 이 엉들린 불만들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풀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가치관 더 이상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한 장 들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곳에 죽게
있으니 긴 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주여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계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왜 너는 멸망길로 가려느냐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오늘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큰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 그러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 5만여 교회와 기도원이 정말 저서상간 벽지 저 북쪽에서 저 최남단 마라도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교회들이 다 그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멸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 점점 더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를 세상 이단들이 차지해서 이단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표고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생명은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정말 엉뚱한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이 이제 엉뚱한 곳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깁니까? 다시 빼앗아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더니 그 자리를 이단들이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두고만 볼 수 없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은 그 책임을 오늘 먼저 믿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내게 복음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붙여진 영혼들에게 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게 물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주님
주님께 받을 형벌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모르고 아버지 너무 편안하게 아버지 그저 아버지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주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너무나도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을 우상시하고 사람들의 일에 정말 신경이 곤두서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정말 아버지 기가 막힌 일들이 하무 11호입니다. 열을 붉을 곳이 없어요.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다 늙어지고 지나갑니다. 올라가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모든 세상 것들을 세상 경제, 세상 정치, 세상 자랑, 세상 문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자리가 그만큼 비어져 간다는 사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게 하시고 세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치안, 국방, 의료, 선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풍력 땅에도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은 이들 올라가서 아버지 저 개성에서 신우지까지 아버지 정말 청천강에서 도망강까지 아니 임진강에서 도망강까지 하나님 온 북녘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또 항상 지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목상교회가 정말 17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18년째 아버지라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도약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도약을 이뤄내게 하옵시고 또한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돌파해내게 하시고 그렇게 악한 원수 마귀의 진을 파하며 이곳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 확장하는 일에 우리 순복목상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기관장님들, 각 구역들, 각 교회 학교, 각 부서들 모든 부서의 지도자들과 또 모든 임원들, 회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올 한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아버지가 정말 재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특히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정말 너무나도 영적으로 침체되어가고 흑암 가운데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아버지 이곳에 가서 다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정말 아버지 시험에 들고 또 여러가지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 우리는 주님의 전령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편 배달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주관통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순복복상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능력이,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손보원 복상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긴 곳에 주께 있으니, 긴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유혹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온갖 제약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아도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를 따르고 세상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정말 그러한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고 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